예수의 12 제자들을 면면히 보면 말입니다. 이름만 올라온 제자들도 있어요.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기록된, 사적이 기록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사건 끈끈이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2 사도들에 대한 연구나 이야기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의 뚜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대신해서 전도를 70인이 전도를 나갔을 때도 그들이 행한 것은 예수의 권세로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사탄을 하늘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8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의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임재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권능이 예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 권능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은 고린도 전후에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들의 권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사도들이 받은 권능은요, 예수와 동일한 수준의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그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이에요. 신약의 치유의 성령의 은사에 따르는 이런 기적들은 반드시 거기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과 그 기도가 합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이죠. 그것은 사도들과 동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이 받은 유일해적이고 반복되지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권능은 뭐냐면 그 예수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들의 당대에 행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었어요. 그러니 사도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도 그러하고 모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뚜나마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능력,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이 있고 그 신앙생활에 우리의 상대는 악한 세력이잖아요. 겁을 먹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제가 설교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9시 설교, 11시 설교, 청년들 2시 설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임 목사, 당신 나이 63이야.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제게.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를 말해도 80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까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날 일할 때는 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내가 60 환갑을 넘고 보니 하나님 정말로 인생이 시속 60마일로 가는군요.
내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게는 일산교회에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 이런 피곤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해 보시지만 적당히 설렁설렁해서 저녁에 누우면 그냥 오늘 하루 잘 갔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했을 때 침대에 누우면은요, 소파에 누우면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주위에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쉬어라. 그 느낌은요, 따뜻한 전기담요 같은 걸 탁 뒤집어 쓰는 그 느낌은요, 하루 종일 주의 일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기묘한 느낌입니다. 어떤 일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요, 주의 성령이 머리로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손집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내 마음속에 들려주는 주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네가 힘든 것, 힘든 모든 것, 그건 내가 해결할. 이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걱정 마. 이런 주님의 위로가 내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신감과 어떤 일에 대한 능력과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내 등에 손을 대시고 염려 마라고 말하시는,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힘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당신 60세시야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앞에 성령께서 따뜻한 위로를, 힘들고 뼈저리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런 위로를 언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앞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세상도 열심히 일하면 돈으로 보상하잖아요. 세상도 열심히 일하면 진급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은 뭘로 보상합니까? 내가 정말로 뼈가 으스러지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주는 뭘로 보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입니다.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납니까? 첫째, 귀신을 깨어냅니다. 왜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깨는 능력을 구분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에 앞섭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하고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이 들어갑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께서 12명을 뽑으실 때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제자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었다. 그것도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인데 죽어서 천당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3, 4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시신이 누워있는 그 깨끗한 하얀 시트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거기 매달린 증류수도 지저분하고 이제 완전히 숨이 끓어 죽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뒀는데 자기 몸에 있는 그것도 지저분하고 증류수도 지저분하고 주사기도 지저분하고 의사가 입고 있는 간호사 가운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나면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소리친 말이 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나 좀 데려가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면서 깨어났다.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 세상에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배국같이 깨끗한데도 영의 눈으로, 내가 죽음에서 영의 눈으로 보니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정말 영의 눈으로 들고 쳐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들이 가득 차 있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병은 외부로부터 오는 육체를 깨트리는 우리의 육체의 메커니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간단한 감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폐병 이런 병들 말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앞에 9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능력,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때 기도는 그냥 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나 하자. 기도나라뇨.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따라오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게 양손의 능력이 들려져 있는데 이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였음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 목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주의 지팡이 막대기는 물매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던 거예요. 목자가 그것을 쥐고 나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원수들 앞에서 나의 목자가 잔치를 배설해 주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겠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권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이 권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제게만 있고 여러분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는데 아침에 DNA 말씀대로요 그 DNA를 개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의 찬양 시간, 말씀의 시간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깊이를 더하여 가고 제 표현대로 기도의 양을 채워가면 정말 중언부언 하든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양을 채워서 그 양이 질로 변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파워 있는 능력이라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차면 말씀의 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검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말씀은 역동적인 말씀이 디바라는 말씀이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 죽은 말씀이에요. 그게 문자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정말로 말씀 전체의 66권을 다 외우고 있더라도 여기에 기도의 파워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문자입니다. 그냥 문자입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알더라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검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제가 한 분을 만나도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그분은 수업 시간 때마다 저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붙잡았죠.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설교를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가 우는데 이 울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쁘다고 가려는 걸 소리쳐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끝에 들려준 말 한마디가 뭐냐면 임 선생 성경을 많이 읽어. 그리고 한 권의 성경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파고들어라. 미친 사람처럼 파고들어라. 가장 짧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그 빌레몬서를 하자. 그거 한 권만이라도 네가 정통해버리면 66권을 다 뚫을 수 있다. 왜?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로마서에 미쳤대요. 당신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었대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이 당신의 검이 되고 춤을 추더래요. 당신도 저보고 임 선생도 그 말씀의 검이 당신 손에서 춤출 때까지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라.
그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너무 천기를 많이 누설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갔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 강의를 하는데도 학생들이 울어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에 깊은,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파낼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많이 읽고 붙잡고 몸부림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50이 안 돼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슬퍼서요. 하늘의 비밀을 적당히 말하시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급하다 싶어서 데려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권능의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손에 잡혀서 양날 성검처럼 정말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내 손을 붙잡고 이 검을 휘두르고 다니게 만들 때요, 사탄이 그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 가운데 한 12명을 다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10장이 넘어 준비한 게 10제자 다 있는데 시간이 안 돼요.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도 아시고 도마도 아시는데요, 안드레는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데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 얘기가 많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제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대 제자거든요. 그런데 3대 제자에서 야고보가 이 안드레가 빠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상에서 안드레가 빠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때 안드레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느냐?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기는 자기가 데려왔는데 베드로는 수사도가 됐어요. 그 어디에도 안드레가 질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5,000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요. 예수님 어떡하지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안드레고요. 어린아이에게서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사람을 데려오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재주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성격이 좋습니다. 안에 욕심도 있는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자기가 2인자도 아니고 4인자에 들어가 있어도 그게 별로 불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고 빌립을 찾아왔다고요. 근데 빌립이 누구한테 갑니까? 곧장 예수님한테 안 가고 안드레한테 와요. 안드레,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드레와 의논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요. 안드레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참으로 착한 성품이면서요, 동시에 자기가 중요한 일에서 빠져도 화를 안 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아니 베드로가 나를 빼다니, 예수님이 나를 빼다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도 예수는 안드레를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예수에게 사람을 연결시키고, 제가 이 안드레의 별명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신약의 갈렙이다. 저는 갈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1인자는요 하나님이 내셔요. 1인자는 모세는 하나님이 내셔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셔.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성격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못됐다고, 가장 급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단순하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수다사도로 세우세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1인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지만 2인자는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2인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요, 실제 병권을 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예요. 참모예요. 그는 모세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일을 도왔던 사람. 그가 십계명 받을 때도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야전 장군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군사력이 있었어요. 만약에 갈렙이 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까 후계자가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 때요, 갈렙은 자신의 친구인 여호수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여,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 갔다 왔을 때 내 주 모세가 우리에게 한 얘기를 당신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헤브론 땅을 우리 주 모세가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싸움에나 출입에나 40대 그때와 일반인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자기의 친구요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죠. 안드레가 없었다면,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일산교회도 안드레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안드레가 되게 해주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건 너무 거창합니다. 하나님, 내가 2인자는 될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건 너무 제 얼굴이 간지럽습니다. 저는 이름도 있고 빛도 있어야겠는데요, 하나님 옆에 늘 있는 2인자. 하나님께서 나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다음에 네 번째 갖다 놓은 4인자잖아요. 좋아요. 그냥 제가 4인자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에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갖다 붙이고 이 교회의 좋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엮어낼 수 있는 2인자. 제가 오늘 이 안드레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그 능력을 소유한 채로 다 각 사도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마는 안드레처럼 하나님, 내가 2인자가 될 마음을 주십시오. 2인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늘 예수님 곁에 있었다 보면 예수님께서 편하게 일을 시켰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일을 시켰던 사람 같아요. 마치 토기 비유에서 귀한 금그릇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 같은, 쓰다가 던져버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저는요 금그릇처럼 귀하게 만들어져서 예수님 신경 쓰이는 목사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놔두고 그것 때문에 외출도 못할걸요. 여러분이 금그릇 있으시면 진짜 함부로 막 새콤 수십 개 달아놓고 여행도 오래 못 가실걸요. 그런 애물단지를 집에 두지 말고요, 언제 쓰다가 탁탁 던져버려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주님께서 나를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렇게 쓴 투구바리가, 그렇게 쓴 토기가 저녁에 누워서 주님 너무 힘들어야 하면 따뜻한 위로를 주시면서 편하게 자라, 내가 너에게 깊은 잠을 주겠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